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1부 예배 때는 몇 번 왔는데 2부는 꽤 오랜만에 왔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 보니까 반가우실 수 있죠, 그죠? 예, 성 목사님 나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섰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말씀 제가 들고 나왔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가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사실 오늘 처음 사랑이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제일 처음 했던 봉사가 성가대예요. 성가대 한 1년 진짜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했고 노래 열심히 했고 심지어 집에서도 계속 했어요. 영화롭도다가 바로 그때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제 파트를 다 기억하더라고요. 영광과 존귀 보좌 앞에 이걸 내가 몸이 기억하는 거야. 이게 벌써 한 30년 전에 불렀던 노래인데 30년이 지나다도 제 몸이 저걸 기억하네요. 제 파트를, 테너 파트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불렀을 때도 제가 너무 이상했던 단어가 엎디어서, 자빠져서, 엎디어서, 디비져서, 하여간 약간 엎드려서도 아니고 왜 엎디어설까? 제가 그냥 궁금했어요. 왜 엎드려서가 아니라 엎디어서지?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생각이 드는 아름다운 성가였죠. 요즘은 이런 성가를 젊은 사람들이 안 부릅니다. 정말 약간 바로크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영화로운 찬양인데 여러분들 성가대에 많이 지원하시고 많은 찬양을 해서 이 영광선 찬양이 매주마다 퍼져기를 소망합니다. 옛날로 돌아가네요. 30년 전 저의 이 세포를 깨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가 아니라 에베소를 향한 계시록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많이 알고 있어요. 참 훌륭한 교회인데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좀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미래도 좀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책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장하준이라고 하는 캠브리지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장하준 교수가 쓴 나쁜 사마리안이라는 경제서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베스트셀러가 됐던 2009년인가 나왔던 책입니다. 이 책의 첫 프롤로그에 나오는 한 5페이지는 제 인생에서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 완전히 낚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제가 너무나도 정말 뭐랄까요, 좀 이렇게 굉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서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를 소개합니다. 모잠비크란 나라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모잠비크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이 좀 있네요. 아프리카 안에서도 사실은 낯선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고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그 모잠비크란 나라는 오랫동안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고 10년이 넘게 내전을 겪었고 또 군사 독재 시간을 겪으면서 나라가 너무나도 엉망이 되었어요. 자원도 없어요. 그 흔한 자원도 아프리카 국가가 많은데 이 나라는 자원도 없어서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로 굉장히 힘들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그 이후에 나라에서 국가 경제 발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착실히 잘 수행하며 이 나라가 수소 엔진, 수소 전기 같은 것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국민 소득이 지금 3만 불에 육박하고요. 아프리카 국가로는 정말 보기 드물게 이제 차기 몇 년 안에 OECD 국가에 들어갈 거라는 그러한 전망을 하고 있는 주목받는 나라예요. 모잠비크. 여러분 아셨나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서 이 학교는 기술 강국으로 이 나라의 미래가 훨씬 더 밝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소위 이야기가 장하준 교수가 쓴 그 책의 첫 번째 5페이지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2063년 5월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2063년에 한 가상 뉴스인 거예요. 그 가상 뉴스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낚였습니다. 벌써 저한테 낚이셨어요. 모잠비크가 그런 나라였어?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근데 작가가 완벽하게 그걸 속이고 마치 현재 일어난 것처럼 자 다음 아래는 뭐 무슨 뉴욕타임즈에 있는 기사다. 그래서 그 기사를 쭉 세워주는데 모잠비크가 이런 나라였구나. 근데 딱 날짜에 2063년.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년 뒤에 이 모잠비크라는 나라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가상뉴스.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는 아프리카에서도 제일 가난한 나라. 완전히 내전과 독재 정부로 정말 나라가 쑥대밭이 돼서 너무나도 어려운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예요. 그 나라가 50년 뒤에 과연 OECD에 나가고 3만 불 이상의 국민소득을 갖는 그런 나라, 기술 강국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한 3, 40년 뒤에 어때요?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거야. 근데 이 다음 페이지 보면 장하준 교수가 이렇게 씁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해, 말도 안 돼라고 얘기하는 그 기적을 이룬 나라가 실제로 있어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정말 최악의 빈국 국가에서 OECD 국가까지 올라간 어떤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일까요?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장한준 교수는 캠브리지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이 책이 원래 영어로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우리는 지금 현재 굉장히 황당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어떤 한국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그때 경제 환경 같은 거를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는 아마 이런 나라가 다시 나올 수 없다, 뭐 이런 비판서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1960년대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one of the poorest country가 아니라 the poorest country, 세계에서 제일 못 산 나라 200개국 중에서 200등.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고 필리핀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에게 원조 보내줬던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식민지를 겪었고 나라가 정말 내전을 겪으면서 분단됐고 그리고 독재 정부도 오래 겪었고 이런 어떤 그런 끔찍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첨단 기술과 과학으로 세계에서 엄청난 열강 국가가 되어 있어요. 며칠 전에 영국의 한 신문사가 세계 열강들의 어떤 순위를 뽑았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거기 안에 몇 등인 줄 아십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번째로 강한 나라 같아요? 예, 그 신문에 보면 모르시는군요. 6등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6위 강국이에요. 6위. 놀랍지 않나요? 일본이 8위거든요. 우리가 일본보다도 2단계가 높습니다. 와, 갑자기 진짜? 이런 눈치로 보는데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이죠. 정치적 민주화도 이루어졌죠. 더군다나 문화적 상품이 전 세계를 휘덮어요. 이런 나라, 이 삼박자를 모두 갖춘 나라는 없어요. 싱가포르도 문화 없습니다. 일본도 한때는 일본이 문화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하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 문화가 세계화된 건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한국은 대단한 위협을 겪었어요. 어떻게 한국이 이런 위협을 겪을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성이 큰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분명히 나라가 식민지를 겪었고 내전 겪었고 나라 쑥대밭됐고 분단 상황이었고 10년 넘게 독재 정부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원조가 있었음에도 최악의 빈국이었죠. 그러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한국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교육열과 어마어마한 노동에 대한 열심들, 그리고 전 그 근저에 있었던 정신적인 승리예요. 그 정신적 승리에, 정신적인 결속에 가장 큰 공헌을 했던 것이 전 한국 기독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20세기 한국이 일본에게 나라를 뺏긴 다음에 그 정서적이고 정치적인 그 진공 상태를 완벽하게 메워주면서 우리나라를 하나로 묶어줬고 미래 다음 세대를 세워주었습니다. 전 그게 한국교회의 힘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얘기했지만 저는 한국교회가 그 처음 사랑, 우리가 기독교를 처음 만났을 때 있었던 일들을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 안에 어디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지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역시 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덕주 교수가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꼭 적어두시고 방학 중에 한번 일독을 권면합니다. 이 책은 한국교회사예요.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한국교회사 교수인 이덕주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 책은 한국교회 처음의 1세대 이야기입니다. 조선말 일제 침략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영적으로 또한 민족적으로 우리 민족을 일깨우는지 한국교회 제1세대들의 회심 이후 놀라운 열정과 삶에 살아있는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들을 여러분 보신다면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많은 걸 몰랐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특별한 선교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한국교회 선교에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 이야기는 보통은 순서가 이렇습니다. 서양에서 선교사를 보냅니다. 다음 페이지 열어주세요. 서구에서 선교사를 보내면 선교사가 교회를 세웁니다. 현지에.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현지인들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교를 하죠. 이게 일반적인 순서예요. 선교사들이 먼저 가죠. 근데 한국은 이 순서를 정반대로 역순으로 갑니다. 맨 처음 성경부터 번역됐고 그리고 현지인이 예수를 믿었고 그 다음에 현지인들끼리 교회를 세웠고 맨 마지막에 선교사가 들어와요.
너무 특이하지 않나요? 선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성경이 들어오고 성경이 신자를 만들고 그 신자들끼리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선교사가 맨 나중에 들어온다. 심지어 카톨릭도 그래요. 카톨릭도 선교사가 먼저 오지 않습니다. 1700년대 후반부에 우리나라가 그때 실학파들이 있었고 그때 많은 실학파들이 정조 당시에 그 독서 부흥과 학문의 부흥 운동들이 있었어요. 그 실학파, 특히 그 실학파 중에 성호 이익학파라고 불렸던 그 이익 사단이 양평 쪽에서 이제 독서 모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새로 들어온 서양 서적들을 읽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천주실이라는 천주교 교리서였습니다. 그 책을 이벽이라고 한 실학자가 열심히 읽다가 그가 회심을 해요. 거기서 매기는 미지의 신, 그 야훼 신앙에 그가 빠져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그 야훼 신앙을 수용하고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그 책에 나온 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란 말이 나오고 그 사람은 일요일이 언젠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서양력을 쓰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그날 자기가 예수 믿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7일마다 안식일을 구별하고 자기 소입의 10분의 1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너무 아는 게 없으니까 자기 친구인 이승훈이 북경으로 사신이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너 북경에 가면 거기서 선교사들이 있으니까 만나 뵙고 성경과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알려다 줘. 이승훈 씨는 그 이벽에 친구의 부탁을 받고 북경에 가서 선교사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천주교의 신앙에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영세를 받고 베드로라는 영세명까지 받고 조선에 성경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친구를 딱 만난 다음에 그 이벽에게 나도 예수 믿게 됐어. 그러면서 그 순간 이벽에게 내가 세례를 받았거든. 나도 너 세례를 줄게. 그래서 이승훈이 이벽 자기 친구에게 세례 주고 그리고 나서 세례명으로 요한이라고 이제 줘요. 그러니까 새신자가 새신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영세도 주고 막 그런 겁니다. 사실 재밌죠. 사실 이런 사건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소위 실학자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당대 조선의 지식인들이 유학과 조선의 어떤 양반 사회에서 뭔가 회의를 느꼈던 개혁파들, 젊은 학자들이 이 천주교 무리에 모이게 되고 거기에 많은 중인들과 여성들도 모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아마 정브라더, 바로 정약종, 정약전, 정약용 이 세 명의 천재 형제들도 합류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천주교 부흥이 있게 된 다음에 1880년 처음으로 주무모라는 카톨릭 선교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만 조선의 양반 사회는 이 천주교 사상이 엄청나게 좀 변혁적인 사상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부터 끔찍한 박해가 이후로부터 100년 동안 이어지죠. 예, 그래서 정말 씨를 말립니다. 병인 박해 때 우리나라 카톨릭 신자가 13,000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에서 10,000명 이상의 카톨릭 신자가 순교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씨를 말린 겁니다. 물론 억울한 카톨릭도 있었을 거예요. 그 이름 하에서 어떻게 보면 조선은 종교만 약해진 게 아니라 조선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 학자들과 개혁파들도 같이 숲을 거두는 비극적 사건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의 피를 흘리다 보니까 조선 땅은 말 그대로 선교 불가 지역이 됩니다. 선교사들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거리적으로 너무 멀어요. 우리 조선은 성경에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문자적으로 땅 끝입니다. 서양인들의 관점에서 볼까요? 우리 조선은 그야말로 땅 끝이에요. 그리고 아는 바가 별로 없고 또 천주교가 너무너무 끔찍한 박해 역사를 겪었기 때문에 조선에 들어갈 수가 없는 선교 불가 지역으로 아예 못이 박혀서 1885년까지 한 명의 선교사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선교사가 제일 늦게 들어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100년 후 한국은 어떻게 됐죠?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가장 풍성하게 꼽힌 나라가 됐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낸 선교 대국이 됐어요. 어쩌면 한국이 한류 이전에 첫 번째 한류가 뭘까? 전 기독교예요. K-크리스천리티가 아마 최초의 한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국 기독교가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 어마어마한 왕성한 부흥이 우리 한국의 경제와 함께 같이 성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 한국교회 초창기 이야기를 보면 감동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도 많아요. 많은 한국 교회사가 첫 번째 한국교회 시작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로 시작합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인천 제후포항을 통해서 부활절 아침 들어왔다. 거기서부터 한국 선교는 시작됐다라는 선교사 중심의 사관을 가지고 기술하지만 한국 선교는 이미 그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교회까지 있었어요. 그 한국 교회의 어떤 모든 것의 선구자가 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사진 보여주세요. 서상륜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의주 상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주 지역, 고려문이라고 하는 만주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데 1881년에 그는 만주에서 장사하다가 큰 중병에 걸려요. 그래서 그 중병 때문에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그 죽음 직전에 그가 스코틀랜드 출신의 로스라는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로스는 의료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 서상륜을 그 죽음의 병에서 고쳐냅니다. 아마 폐렴이었던 것으로 추정돼요. 그런 다음에 몸을 이렇게 좀 회복하면서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이 로스 선교사는 그때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상인들이 그렇게 지식수준이 높지 않으니까 영어와 한국말 사이에 그 번역하는데 매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서상륜이 당신이 좀 도와주겠어? 그러니까 서상륜도 빚진 게 있으니까 내가 돕겠어. 그래서 같이 성경을 번역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완역합니다. 그 완역하는 동안에 이 서상륜 씨가 예수에 흠뻑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크리스찬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일 때문에 의주상단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주상단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요. 하지만 자기 상단을 이끌고 그는 그 누가복음 쪽복음을 들고 1882년 최초로 번역된 한국말 성경, 그 번역이 약간 좀 그 평안도 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예수와 그 에미나이들이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보기에는 좀 이상해요. 예, 좀 그런데 그 항해도 그 누가복음 쪽복음을 들고 조선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조선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해요. 당신들 살리는 비법이 달린 책이라고. 사람들이 그걸 샀어요. 여러분, 권서들의 하는 활동들이 놀라운 게 책을 준 게 아니라 책을 놀라운 장사꾼들이에요. 이 복음 전도와 장사는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좀 더 영업사원입니다. 우리 품위 있게 앞에서 기획팀 아니에요. 우린 천국의 그 위대한 회사의 다 영업사원들, 세일즈맨들이라는 걸 아십니까? 대답이 없네요. 다 어디서 기획팀에서 행정일만 하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상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물건 팔면서 성경도 같이 팔고 성경 이야기도 전해주고 한글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 평안도 지역에서 복음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서상륜은 자기의 상인을 이끌고 아버지로부터 쫓겨왔기 때문에 황해도로 갑니다. 그래서 황해도 소래 지방이라는 곳에서 그는 최초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그리고 예배 드리기 시작해요. 물론 그래서 목회자도 없었고 선교사도 없었으니까 끊임없이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으로 올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들어오면 거의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열심히 있다가 이 서상륜이 아니다, 수도 서울을 공략해야겠다, 서울로 와서 거기에서 또 전도활동을 합니다. 전도활동을 하는데 어느 날 그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선교사가 입국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그는 그 소문을 따라서 그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집이 누구네 집이냐면 언더우드네 집이었어요. 언더우드 1985년에 서울에 들어왔지만 그는 들어올 때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냥 일본에서 또 다른 성경 번역이었던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만 들고 들어왔는데 한국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막막했던 때,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그때 갑자기 그의 문에 똑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십니까? 혹시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를 함께 가실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 언더우드를 데리고 한 집으로 갑니다. 그 집에 30여 명의 성도들이 이미 있었고 예수 믿고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례해달라고 머리를 세례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감동합니다. 언더우드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주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게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 이야기입니다. 광화문에 있는 그 세문안교회가 바로 이렇게 세워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서상륜 씨는 한국의 역사 속에 지워져요. 지금도 한국교회 아버지 하면 언더우드만 생각하고, 굳이 나온다면 길선주, 평양대부운동의 영웅이죠. 서상륜 어디 갔지? 1980년대까지 그에 대한 전기는 한 건도 없었어요. 그는 그 이후에 황해도 쪽으로, 늙음악회에서는 황해도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의주 상단의 아들로서 나중에 막대한 재산도 물려받지만 그것도 전부 다 선교 사업을 쓰고 지금은 그분의 재산이 한 푼도 없을 뿐 아니라 어디에 묻혀 있는지 무덤조차 몰라요. 그렇게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복음의 미랄이 되어서. 그 소래교회 흔적은 지금도 이제 총신대학교 양지 캠퍼스에 모형이 있긴 해요. 왜 서상륜이 이렇게 잊혀졌을까요? 왜 서상륜은 잊혀진 존재가 됐을까? 전 그분이 한국교회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후에 역사가들이 항상 중심을 서구 선교사 중심으로 적어요.
그래서 1926년에 예일대학교 박사 논문이었던 백낙중 씨의 그 한국교회 선교사라는 책이 한국교회 첫 번째 역사책인데 거기에 1장이 언더우드 아펜젤러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전부 다 그걸 따라간 거고, 두 번째는 목사 중심 사관이에요. 이 서상류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평생 평신도로 자기의 온 재산과 온 열정을 다해서 한국교회를 일했지만 목사가 아니니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은 거죠. 나중에 목사가 된 길선주만 이름이 남은 거예요. 전 이것도 좀 씁쓸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 서상류 씨에 통해서 복음보다, 선교사다, 사람보다 먼저 온 복음의 이야기가 한국교회에 퍼졌고, 한국교회는 그때부터 이미 복음과 사랑에 빠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퀴즈 나갑니다. 이 퀴즈를 맞추신 분께는 제가 소개한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스포일러를 알고 있는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는 누구일까요? 이걸 누구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놀랍습니다. 책 안 갖고 왔는데 어떡하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못 맞출 줄 알고. 이거 아는 사람 없어요. 심지어는요, 김진수 목사는 틀렸어요. 몰랐어요.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목사도 몰랐고 저도 몰랐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가 누굴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알질 못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글쎄, 진짜 우리나라에도 한국인 가운데 목사가 있었을 것이고 최초의 목사가 있었겠지? 근데 누구지? 우리 생각 안 해봤어요. 구체 얘기하면 길선주? 맞아. 1907년에 대붕운동할 때 그는 장로였고 1907년 말에 장로교 총회에서 그가 다른 7분과 더불어 목사 안수를 받죠. 그래서 최초의 장로교의 목사는 길선주 목사님이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는 1901년 감리교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분의 이름 사진 보여주세요. 이분이 전직이 뭔지 아십니까? 전직. 많이 안 해. 2부가 사실 1부보다 훨씬 낫구나. 이분의 전직은 노비예요. 노비. 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한국 최초의 목사는 노비였습니다. 양반의 어떤 그 신분 차이가 극명했던 그 조선사에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가 노비였다는 사실은 이거는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그때부터 한국 사회는 낮은 자, 우리나라의 낮은 곳부터 엄청난 변화와 희망을 제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처음에 부자인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좀 돕고 싶었어요. 평양에서 그 선교사에게 자기 집에 있던 하인 하나를 선교사님께 보냈습니다. 선교사를 좀 일 좀 도와라고. 그 선교사님은 그 청년이 왔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마음도 굉장히 신실한 걸 보고 이 사람을 노비로 삼지 않고 목사로 키워서 목사로 만들고 1901년 감리교 총회에서 그는 다른 한 명과 더불어서 최초의 목사가 된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 한국 교회 안에는 정말 다른 나라와는 다른 새로운 어떤 미랄에 교회의 위대한 복음의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퀴즈 하나 더 나갑니다. 한국 최초의 장로는 박성준이란 분입니다. 숭동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의 전직이 뭘까요? 한국교회 최초의 장로님의 전직. 전직이 아니죠. 현직. 장로님의 직업은 뭘까요? 조장로님. 뭘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가 0.1초만 좀 생각한 다음에 모르겠다 하시면 좋은데 모르겠는데요. 강력하십니다. 근데 장로님 아셔야죠. 최초의 장로. 직업. 박성준이고요. 직업은 백정이었습니다. 푸주간 백정, 종로가에서 고기 잡는 백정이었습니다. 천시와 천대를 받았고 처음엔 상동교회 그분 들어왔을 때 양반들이 가득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분들 오는 걸 막 반대했어요. 그리고 막 자리도 따로 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 나중에 최초의 장로를 뽑을 때 박성준 그 백정이 오히려 그 교회 안에서 최초의 장로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특별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가슴이 웅장해져요. 한국 교회는 복음이 딱 들어왔을 때 노비가 믿었을 때 백정이 믿었을 때 그리고 부자가 믿었을 때 부자들이 어떻게 했죠? 자기의 모든 재산 팔아서 노비 문서 물태우고 자기 부어서 헌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인이 예수 믿었을 때 그들이 조선을 향한 새로운 개혁의 사상인 걸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계몽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상인이 예수 믿었을 때 자기의 상인으로 번 돈으로 학교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독립운동의 자금도 됐습니다. 여성이 믿었을 때 어땠을까요? 여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여성은 이런 게 맞아 라고 하는 유교 정신이 가득했던 상황에 여성들은 계몽되고 깨어나서 그들 스스로 많은 여성들의 새로운 여성상을 심어주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강화도 같은 데는 집단으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 동네가 전체가 집단에 심했을 때 어떤 정도의 일을 했냐. 우리나라 사람들 참 재밌어요. 예수 믿고 한 형제 자매 됐다 보니까 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름을 다 개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 놓고 그다음에 하나 두고 그 일자를 뒀어요. 일자를 두고 앞에다가 다른 이름 하나를 돌린 자로 둔 겁니다. 종일, 동일, 성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안에 한 형제와 자매 됐다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는 어떤 역사가 있었고, 도덕적으로도 한 분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누구에게 돈 꿔가고 안 갚았던, 젊었을 때 안 갚았던 것들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이 선생님이 이집사님 되셨죠. 예, 이정 집사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 안에 회개 역사 얘기했잖아요. 회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돈을 들고 꽤 큰 돈이었는데 열심히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갚으려고 갔더니 이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민하다가 그걸 가지고 인천 관청에 가서 이거 주인 찾아주라고, 여기서 맡겨라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관청은 이 돈 우리가 맡을 수 없다. 이거 뭐라고 수입을 잡느냐. 그래서 그 관청에서 이 돈을 뭐라고 적었냐면 양심전이라고 적어요. 그 기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헌납해도 될 텐데 교회가 아니라 그는 꼭 그 사람에게 갚아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들은 도덕적 정결운동을 벌여나갔어요. 그게 한국교회의 처음 이야기입니다. 감동적이죠. 오늘 에베소 교회도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요. 저는 에베소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 같아요. 2절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도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보통 사도행전을 보면 전도 여행할 때 보통 오래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옮겨 다녀서 복음을 전하죠. 꽤 오래 머물렀던 지역은 딱 고린도 교회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렀던 게 가장 오래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그가 새로운 선교센터로 딱 점찍고 거기에 3차 선교회에 와서 3년 동안이나 거기서 목회하고 두란노 세원석에서 성경 강의하고 사람 키워내면서 에베소 교회를 특별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 그리고 후반부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는 자기가 영적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디모데를 후임 목사로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 교회를 목회하면서 에베소 교회는 가장 크게 성장했던 초대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 수고와 인내. 한국 교회는 정말 수고와 인내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에게 정신적 계몽도 했지만 여러분 전후에 정말 이번 주가 참 제가 이 말씀 준비한 것은 이번 주가 6.25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 들어쓰고 또 새로운 어떤 희망 가운데 지금 이제 우리가 달력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올해가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이거든요. 우리에게 끔찍한 전쟁의 역사가 있고 지금도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전 세계에 아픔이 있었던 우리의 큰 아픔이 바로 한국전쟁 아니겠습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처참했던 한국 사람을 세웠던 위대한 역사가 한국교회의 힘이었고 그때 한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교회도 같이 성장해 가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보통은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합니까? 일요일 날 낮에 와서 예배 드리면 돼요. 한국 사람은 근데 일요일까지 못 견뎌요. 우리 어떻게 일주일을 기다려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요일 날 또 모여요. 알죠? 연속극 못 참는 거예요. 어떻게 주일까지 기다려요? 우리 말씀 들으려고 수요일 밤에 모여요. 수요일 날 모입니다. 금요철야에 또 모입니다. 안 되겠어요. 매일 모여야 되겠어요. 매일 아침 모여서 새벽 기도합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극성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나 극성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죠?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곳곳마다 우리가 교회도 모자라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막 했던 것. 지금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국민일보 기사에 나왔는데 한국의 기도원들이 거의 다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사실 굉장히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도 굉장히 휩쓸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청년들은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어른들이 이미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모여서 경배와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목요일날 막 자기들끼리 경배와 찬양 옮들여서 거기서 또 찬양 집회하고 그래요. 화요일날 목요일날 또 딴 교회 가요. 거기서 예배 드립니다. 캠퍼스마다 캠퍼스 전도 집회들 막 있었고 CCC, IBF, 내비게이터 뭐 셀 수 없어요. 그런 어떤 선교운동의 열정이 우리나라를 휩쓸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분들이 바쁘지 않았나요?
그때도 너무 바빴고 하루에 8시간이 뭐예요? 10시간씩 노동해서도 그리고 나서 밤에는 교회를 가서 기도할 정도로 한국교회는 열심히 했어요. 전도도 열심히 했고요. 저는 그때 그 한국교회에 놀라웠던 그 행위들을 보면 정말 부지런하고 인내로 가득했죠.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 놀라운 성장을 우리가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 말해요. 너의 첫사랑을 버렸어.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처음 사랑만이 아닙니다. 물론 상황은 많이 바뀌었어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새벽 예배나 수요일 예배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사실 산업화 이후의 세대는 그 사이클이 맞지 않아요. 충분히 변명할 수 있어요. 저는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주님 앞에 그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졌던 첫사랑은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심지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처음 사랑을 좀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전 그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도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5절에 해결책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을까? 한번 우리 돌아보세요.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내 열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분명히 뜨거웠잖아요. 그때 예수에 잠깐 미쳤지 않았나요? 미쳤어요, 우리. 진짜 예수한테 푹 빠졌습니다. 진짜 그 사랑 강렬했어요. 그 사랑 얼마나 진짜 그 사랑 뜨거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이 좀 식었어요. 첫사랑 같아요. 제 와이프하고도 정말 첫사랑 때 참 그 여자 이뻤는데 한 몇십 년 지났더니 정말 그냥 나한테 얼마나 잔소리와 나를 핍박하는지 정내미가 뚝 떨어져. 그래가지고 제가 무척 싸웠습니다. 무척 싸우고 나서 아이고 와이프 하면서 막 힘들어가지고 제가 혼자 나왔다가 어느 날 내가 나왔는데 수첩 열다가 뭐가 뚝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졌나 봤더니 와이프 사진인데 내 연애할 때 사진. 22살 남경비, 아니 22살 실명 얘기하죠. 22살 그 여인이 딱 있는 거예요. 집에서 조금 전에 싸우고 헤어진 그 여자는 진보하거든요. 더 이상 뭐 저를 설레게 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사진 속의 그 여자는 지금도 나를 설레게 하는 거예요. 사진 속의 그 여자는. 제가 느꼈습니다. 와, 내가 그때 이 여자를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이 여자를 꼬셨고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나한테 넘어오게 만들었고 그 이후에 내가 이 여자 고생시켰고 내 애를 낳아줬고 내 애가 아플 때 병상을 지켰고 지금까지 인내와 벼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주마등처럼 쫙 스치는데 와, 내가 미안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첫사랑이 무섭더라고요. 그 처음 사랑의 그 추억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지금 소원할지라도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처음 사랑의 회복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의 비결이 저는 이번에 우리 목사님 리더십의 체인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거예요. 7월 6일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정복 목사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미국에 제 인생에 교회가 3개가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모교회가 있었고 그게 지금 여기 낙성대에 있는 그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제가 모교회예요. 우리 두 분 지금 제 모교회 동지들도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교회는 미국에 있는 뉴저지 동산교회입니다. 이정복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리고 부흥하신 교회. 거기가 정말 저한테는 10년 동안 너무나도 저한테 사랑스러운 교회. 세 번째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창신교회입니다. 벌써 16년이 됐어요. 제가 창신교회 온 지가. 그래서 이정복 목사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은 제한테는 정말 특별한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고 또 그분의 목사로서의 어떤 클래식한 아름다움이 저에겐 상상 존중의 대상이에요. 심지어는 너무 잘생겼어요. 저는 이정복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은퇴한 이후에는 시니어 양복 모델 하시면 어떻겠는지 제가 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곧 끝나요. 2주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슬픔이 있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시대가 끝났구나. 근데 목사님이 했던 가장 중요하고 멋진 일이 뭐냐면 좋은 후임을 세우신 거예요. 전 그것은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석진성 목사님은 저도 한 8년 전에 만났습니다. 창신교회 부목사로 오셨죠. 또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셨기 때문에 성결대학교에 이제 그 강의하러 나오십니다. 전 그 부목사로서의 8년이 석진성 목사님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지게 세워가고 키웠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수인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석진성 목사님이 정말 소위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던 어떤 그런 교만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고 정말 성실하게 교회에서 요구한 대로 일교구장하고 로뎀 맡고 청년원 맡고 우면 맡고 그러면서 지난 8년을 우리 창신교회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창신교회와 함께 멋지게 이번엔 새롭게 리더자가 되셔요. 전통과 변화의 그 길목 속에 우리는 서 있고 저는 이 창신교회가 단순히 리더자 체인지됐어 그냥 위에뿐만 바뀐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 목사님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성 목사님이 세워지는 그 순간, 또 특히 우면성년 지난 8년 동안 함께 했으니 6년 동안 함께 했으니까 별로 새로울 것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리더자가 바뀐다는 그 순간 우리도 새롭게 뭔가 처음 사랑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신교회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지난 95년 동안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 사역의 역사가 있어요. 전 그 아름다운 역사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어느 날 이정보 목사님께서 저를 점심시간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인사시켜 주셨어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이분 이소선 여사라고 권사님이셔. 전태일 열사 어머님이셔.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 어머님의 마지막 교회가 저희 창신교회예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 교회에 다니셨어요. 그리고 나서 전태일 열사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의 투사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이었고 또 그분의 누님도 목사님이고 그 창신동 근처에서 외국인 사역쯤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 어머님도 소리 없이 우리 교회에서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몇십 년을 신학생활을 하신 겁니다. 그분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갈 때마다 자기가 가는 교회 목사님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국가의 조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숨기려고 그분이 신분 숨기고 우리 교회에 나오셨고 그리고 저하고 인사한 지 얼마 있다가 그분 돌아가셨어요. 이정 목사님들 가셔서 같이 장례를 치르셨는데 저는 창신동이라고 하는 어떤 서울의 밀집 지역, 특히 섬유나 봉제 공장에 많이 몰려있던 그 지역에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세우고 거기에서 인재들을 양성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던 교회가 바로 창신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9년 전에 이 우면 땅에 새로운 어떤 다음 세대를 위한 센터를 세웠어요. 곧 이곳에는 옛날에 섬유센터가 아니라 AI 센터가 세워지거든요. 저는 그런 걸 통해서 이 창신교회가 우면, 창신 양쪽으로 저는 아름다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새로운 계기. 그렇다면 그 처음 행위가 뭘까? 오늘 이 시간 새로운 목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목회 방법들이 개발돼요. 그런데 저는 클래식한 방법이 뭘까?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힘쓰고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간단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마케팅을 다시 해야 돼, 홍보를 이렇게 다시 해야 돼, 온라인을 다시 개발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만 저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 사랑 회복하고 처음 사랑, 그 처음 행위를 하라는 얘기는 정말 시대를 분명하고 아주 간단한 세 가지 원리라고 생각해요. 예배와 기도, 그 다음에 말씀 공부, 그 다음에 전도. 전 여러분들이 조금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전도가 힘들고 남의 존중과 남의 신앙을 존중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강하지만 진짜 좋은 거 있으면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BTS 좋아하는 애들은 전 세계의 BTS를 소개하기 위해서 아미들이 전 세계로 조직체를 만들고 돈도 안 주는데 엄청나게 전도해서 아시아에 왔던 그 BTS 7 청년이 갑자기 미국에서 뜨기 시작하거든요. 방송마다 엽서 보내고 선물 보내고. 전 그 열심이 왜 우리에게는 없어졌을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렸어요. 그냥 저는 이 우명교회가 더욱더 조금씩 우리 교회의 변화와 함께 그 회복을, 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열심히 배워야죠. 말씀 공부 세계에서 제일 재밌습니다. 여러분 말씀 공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잔소리처럼 들을 수도 있고 암송해야 돼, 이 공부해야 되는데 성국에서 성경 시험 볼지도 몰라.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신학적 맥을 갖고 성경을 쭉 꿰뚫어 보는 그 신학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순간 여러분 세계가 열립니다. 석진성 목사님은 성서학자이고 전 첫 번째 석진성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에 와서 시편 강의할 때 완전히 빠졌어요. 와, 시편이 이렇게 위대한 책이었구나. 저는 그런 위대한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흥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와 예배 많이 드리지 않지만 정말 진심으로 예배드리면서 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앙망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단순히 종교운동만 일어난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그 이전에 한국 사회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주도했던 것처럼 저는 이 창신교회가 작지만 아주 힘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로부터 우리 정말 분열하고 불화하고 지쳐있고 경쟁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정말 작은 변화를 움직여낼 수 있는 그러한 요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부터, 우리 가정부터 변화되면 어떨까요? 전 그런 희망을 이번 담임 목사님 리더십 체인지부터 여러분들이 새롭게 주도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처음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뜨거웠던 첫 마음을 회복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처음 행위를 새롭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한국 사회 안에 아름다운 복음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각 성도들이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가 세워지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